씨 뿌리는 비유라, 혹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 그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네 가지 밭에 초점을 맞추어서 또 이 비유를 해석을 하시기도 합니다. 비유를 해석하는 초점이 아주 다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신가? 이 비유의 주제가 무엇인가?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주신 이유, 또 주제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혹은 하나님 나라의 신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오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시는가 하는 것을 잘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씨 뿌림으로 말미암아 오신다. 하나님의 나라는 씨 뿌림으로 오는 나라다, 그것입니다. 혹은 씨 뿌리는 자로 말미암아 오는 나라다. 다른 어떤 방식으로가 아니고 새로운 왕이 등장을 해서 헤롯 왕을 타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대제사장이 와서 현재의 저 타락한 대제사장을 몰아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 민족주의적인 운동이 일어나서 이방인들을 다 몰아내고 로마인들을 다 몰아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씨 뿌림을 통해서 임한다. 씨 뿌리는 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씨에 관련된 비유를 많이 하셨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뿐만 아니라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알지 못하게 자라나는 씨의 비유, 또 아주 작은 씨지만은 그것이 큰 나무를 이룬다 하시는 겨자씨 비유, 또 씨를 심었는데 알곡과 가라지가 나더라 하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 씨와 관련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많이 하셨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씨 뿌리는 사람을 보고 즉흥적으로 이런 비유를 하시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말씀으로 지금 그 비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도록 하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제단을 쌓고 성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회복시키시는 그 예언을 씨를 뿌리고 씨를 심고 그것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것으로 많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7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너졌죠. 전복되었고 멸망당했습니다. 왜?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면서 하시는 예언이 무엇입니까? 씨를 뿌릴 날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세우며 그들을 심게 될 것이다. 씨를 뿌리고 씨를 심는 것으로 회복을 예언하시고 계시더라 이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6편도 있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그런 말씀 아닙니다. 문맥이 뭡니까? 포로에서 돌이키실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포로에서 이미 돌아왔지만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백성들이 바벨론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면서 씨를 뿌리면은 그 씨가 곡식단이 되어서 기쁨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날이 있을 것이다. 포로 회복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에서부터 돌아오게 되는 이 회복의 기쁨을 씨를 뿌리고 그 씨가 곡식단이 되어서 그것을 거두고 돌아오는 그 기쁨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사야 37장에도 보니까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보존하시겠다 그랬는데 그 남은 자를 보존하시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 이것이 남은 자를 보존하셔서 그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시겠다는 예언이지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시리라 그랬어요. 아모스 9장 15절에도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바벨론의 포로로 가면서 뽑혔거든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무가 뽑혔거든. 내가 다시 심으리니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6장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씨가 뿌려지고 자라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예언이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예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시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회복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입니다. 교회. 지금 이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신다 하는 걸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그럼 여러분 씨는 무엇입니까? 씨는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천국 복음이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뿌려진다 하는 것은 듣는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무엇으로 된 것입니까? 씨로 된 것이라. 근데 그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들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들음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를 해요.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무슨 업적을 이루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올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여러분 무엇이 100배의 열매가 됩니까? 무엇이 100배의 열매가 됩니까? 땅이 100배의 열매가 되는 겁니까? 씨가 100배의 열매가 되는 겁니까? 씨지요, 씨. 아니 물론 열매가 밭에서부터 나죠. 그러나 여러분 땅이 열매가 되는 것이 아니고 씨가 열매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치열하게 적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이 이루는 나라예요.
여러분, 씨는 말씀이지만은 동시에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구약의 예언에 보니까 씨들이 다 거룩한 씨라, 내가 남겨둔 씨라, 내가 그 씨를 다시 심겠다. 그 다 남은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받은 사람, 말씀의 사람, 그가 바로 씨요, 그가 거루터기요, 그가 남은 자들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육신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사실은 이 씨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누구를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한 알의 씨앗입니다. 이 씨앗이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이죠. 그래서 사실 이 비유는 예수님의 자서전적인 비유라, 자서전적인 기록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밭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남은 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 또 그분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이 말씀을 통해서 새 이스라엘, 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비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죠. 둘째로, 씨가 뿌려지는 이 땅, 씨가 뿌려지는 밭을 우리가 한번 보아야 되겠습니다. 이 밭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 네 가지 밭을 보면서 여러분, 돌짝밭이 아니고 옥토가 되어야 됩니다. 또 가시덤불이 아니고 좋은 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땅이 됩시다 하는 쪽으로 빨리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밭이 스스로 돌을 치울 수가 있습니까? 밭이 스스로 가시덤불을 치울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의 결론으로 너희가 그러므로 좋은 땅이 되라 그러셨습니까? 여러분, 1차적으로 이 네 가지 밭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말씀, 씨가 떨어졌을 때에, 뿌려졌을 때에 나타나는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느냐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지요.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배척하고 무시하고 듣기를 싫어하는 자들이 있었죠. 여러분, 예수님 고향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목수의 아들 아니냐, 저 형제들이 우리와 함께 살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그 말씀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멸시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셨을 때에 저것은 귀신의 힘을 입어서 저렇게 한다, 귀신 들렸다, 그렇게 말하는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길가와 같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죠. 길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사탄의 공격이 있죠. 사탄의 공격 때문에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옛날 소돔에 롯이 살고 있었죠. 소돔 땅의 롯.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 소돔에 있는 백성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그랬을 때에 롯의 사위들이 그 말을 어떻게 들었다 그랬습니까? 농담으로 들었더라. 농담으로 들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들었더라. 길가입니다. 길가.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받을 때 반응도 좋았습니다. 우와, 그의 교훈에 논란이 그랬어요. 왠고하니까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교훈이라. 자기들의 서기관들이 말하는 교훈하고는 전혀 다른 교훈이에요. 그래서 기쁨으로 받습니다.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그러면서 받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고 공회가 박해를 하기 시작했죠. 그들을 공회에 소환시켜서 취조를 하고 매질을 하고 채찍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하면 출교시켰습니다. 그러한 핍박과 박해가 있을 때에 아우 나는 더 이상 예수님 못 따르겠다 라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돌짝밭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 중에도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드러내놓고 말을 못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니까 출교될까 봐서.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넘어지는 자.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도 안 그렇습니까?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로 들어가서 조금만 어려우니까 먹을 것이 없다, 마실 물이 없다, 조금만 어려우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우리를 그냥 뇌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냐? 우리가 애굽 왕을 섬길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왜 우리를 이곳에 데리고 와서 죽게 하느냐?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던 자들 다 돌짝밭과 같은 자들이죠. 여러분 또 어떤 경우가 있었습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지요.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나라 아주 사모하는 청년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청년의 상태를 정확하게 아시고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습니다. 재물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재물을 더 중요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재물이 뭐였기 때문입니까? 재물이 가시덤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시덤불과 같은 밭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 있지 않았습니까? 잔치 열렸으니 다 오시오 하는 그 말씀 듣고 뭐라고 다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소 시험해 보러 나가야 되겠소.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나가서 일해야 되겠소. 나는 결혼했기 때문에 못 가겠소. 이게 다 뭐지요? 생활의 염려, 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거 다 가시덤불과 같은 밭이죠. 여러분 이 비유의 밭이 보여주는 바가 무엇이냐? 천국 복음이 뿌려져도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렵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밭 중에, 네 경우 중에 세 경우는 다 실패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몇 퍼센트입니까? 예? 열매 맺을 확률이 25%죠. 여러분 딱 25%란 말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어렵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자의 것입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면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자의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비유예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 입은 자는 적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비유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비유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목적이 바로 그것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이 비유의 해석은 모든 사람에게 다 가르쳐 주신 게 아닙니다. 12제자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게만 이 비유를 해석해 주셨어요. 왜? 이 말씀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말씀이 모든 자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계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랬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씨가 뿌려지지만은 뿌려지는 곳마다 열매 맺는 것 아니더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땅이 없어요, 여러분. 사실은 이 세 가지, 이 세 밭이 다 우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 종류의 밭이 다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스팔트처럼 단단하게 굳어져서 씨가 들어가지 못하는 그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욕을 먹고 손해를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하면은 우리가 언제 예수 믿었느냐? 돌아서는 세상 사람의 모습과 똑같이 되는 그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세상의 염려, 생활의 염려, 재물의 유혹, 욕심 이것 때문에 가려져서 말씀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거 이거 우리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밭이 없더라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해석을 해주셨어요. 제자들이 말씀을 받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은 나았습니까? 예? 제자들은 나았습니까?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붙잡혔을 때에 하나같이 다 도망 안 갔습니까? 한 천녀는 홑입을 두르고 있다가 그거 벗어두고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 그랬습니다. 왜? 잡혀갈까 봐. 좋은 땅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다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이요. 다 좋지 못한 밭이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 하는 걸 보여줘요. 근데 여러분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은 흙을 파서 갈아엎고 돌을 빼내고 가시덤불을 걷어내어서 열매 맺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든 땅입니다. 그 땅이 누가 만들었을까요? 농부가 만든 땅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좋은 땅이 원래 있어서 좋은 땅이 아니고 농부가 그렇게 만든 땅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옥토가 되자 우리가 좋은 땅이 되자 이전에 좋은 땅이 없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고 열매 맺는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열매 맺는 좋은 밭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
하나님의 일이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새 언약의 핵심, 에스겔 36장 26절 이하에 잘 나오지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새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딱딱하게 굳은 마음, 도무지 씨가 들어갈 수 없는 마음, 씨가 결실할 수 없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하셔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겠다, 새 영을 부어주겠다. 그 마음을 바꾸시는 게 새 언약의 핵심 아닙니까? 새 마음을 주셔야만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새 마음을 주셔야만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셨지만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서 사도들도 이 일을 했지 않습니까? 사도들도 열심히 천국 씨를 뿌렸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3장에 보면은 나는 심었고,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 그랬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밭에 떨어져서 어떻게 자랍니까? 어떻게 열매 맺게 되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바위 위에서 타서 죽고 가시덤불 속에서 질식하고. 여러분, 좋은 땅에 떨어지면 대반의 열매가 맺힙니까? 좋은 땅에 떨어져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 인내해야 돼요. 인내. 열매 맺는 것이 이렇게 어렵더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렇게 어렵더라. 그러나 오늘 비유는 실망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다 실패했어요. 앞에 거 세 가지 밭 다 실패했다고. 그러나 여러분, 각각의 밭에서 25배, 25배, 25배 이렇게 해서 100배 아닙니다. 길가에서는 제로, 또 돌짝밭에서는 뭐 10배, 가시밭에서는 20배 이래가지고 100배 되는 거 아니에요. 제로 100배입니다. 앞에 다 실패해도 그 좋은 땅 하나에서 100배라. 여러분, 바울 일행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영이 돌이키셨지요. 그래서 유럽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유럽으로. 그래서 빌립보 성에 들어갔을 때에 두아디라시의 한 사람 만나지요. 누굽니까? 루디아를 만나지요. 루디아.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 근데 그 한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좋은 땅이 되게 하여서 말씀을 뿌리니까 여러분, 그 루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유럽 선교의 문이 열리고 유럽이 복음화되고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그 일이 여러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30배, 60배, 100배 안 되었습니까? 여러분, 한 명이 좋은 밭이 되는 것,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한 명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다른 그 누구가 아니고 하나님, 내가 내 한 명이 좋은 밭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돼. 내 한 사람이 뭐 되겠나? 내 한 사람이 뭘 하겠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를 이루시는 분이시에요. 길가와 같고 돌이 가득하고 가시덤불이 무성해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갈아엎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지키고 인내함으로 100배의 열매를 맺는 땅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